오늘은 나홈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저희가 나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홈서의 내용은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죄악이라는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인데, 아수르는 자기들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교만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2절의 말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셔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그 발밑에서 일어나는 먼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황폐케 하는 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처럼 파괴해버릴 뿌리심을 계속해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통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홍해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강을 말리신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바산은 그 당시 비옥한 목초지로 유명한 요단 동편 땅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은 여기 샘이 많은 곳이고 올리브와 좋은 포도원이 많은 지역으로 요단강 서편에 위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황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자연의 생태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문자적으로 흰 산이라는 뜻입니다. 만년설이 뒤덮인 그런 산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하천은 골짜기의 땅을 적셔서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산의 기슭은 포도나무로 덮였고 산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거대한 백향목의 그런 군락지였습니다. 또 잣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로 풍부했던 곳으로 전해집니다. 즉 땅의 모든 소산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 위대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 이 세 지역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이 쇠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하던 나훔 선지자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언급을 하는 겁니까? 이 외 세 지역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모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가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운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계속 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세 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오르며. 이것은 지진과 화산 폭발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산이 지구의 기초를 떠받치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안정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산과 관련된 속담이 성경에서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근데 산이 진동하거나 녹아내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산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 산이 움직이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그 자체가 땅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나라일지라도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앞에서는 땅 곳 세 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솟아오른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들어 올려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뒤집어지고 튀어오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역시 이 표현도 지진에 의한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지상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방이 흩어지는 현상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모든 만물의 생존이나 보존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십시오. 요즘 기후변화 우리가 피부로 뉴스를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수, 토네이도, 엄청난 그 광풍, 지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자랑하는 문명과 기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무능력한지를 우리는 처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먼저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의 어떤 그런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분노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함은 구약 성경에서 약 22회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강렬한 분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진노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론 아포는 직역하면 그의 코에 열기라는 뜻입니다. 즉 분노란 단어가 분노의 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진노는 분노한 사람의 외면을 과정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분노와 뜨거운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으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을 강조하였다면 지금 이 하반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 부어서 멸망시킨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파괴력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깨지는 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테추가 어떤 의미냐면 바위가 몇 조각으로 갈라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그 형태나 잔재조차가 찾아볼 수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어 세번역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산산조각이 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역시 지구상에 그 어떤 강한 나라 국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하늘의 구름도 하나님의 발 아래 티끌과 같고 땅의 기초도 흔들리고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릴 때 누가 감히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산산조각 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면 망할 수밖에 없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훔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성벽의 높이가 26m였고 성벽 위로 전차 3대가 사실은 나란히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 주변에 너비 24m, 길이 15m의 방어용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먼저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때가 BC 750년경입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게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어요. 한마디로 강도 높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나훔은 BC 620년경에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약 13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요나가 선포하고 나서 130년이 지나서 지금 나훔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30년의 역사 속에서 니느웨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요나가 와서 구원을 선포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은 옛날과 똑같아진 거예요. 니느웨는 더 악해졌던 거예요. 당시 아수르, 니느웨는 더 흉악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수르는 대단히 강포한 나라가 되어서 북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시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니까 니느웨 성에서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훔서 3장 4절에 보면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말하였고 니느웨는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마술을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일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악의 도성으로 변했어요.
니느웨 성의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이제 좀 넘어갑니다. 니느웨에 대한 교훈은 저희 한국교회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100년이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또 앞으로의 모습, 이 부분을 보면서 니느웨를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고 또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한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나훔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피난처, 곧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성이라는 말은 피난처, 안전한 장소, 보호소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아수르는 맹렬하게 심판을 하셔서 그 존재 자체를 멸절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선하신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나 NJV를 보면 그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따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선하신 피난처, 안전한 보호소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피할 곳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피합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면서 피합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확신을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아신다. 피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겪어내야 할 모든 삶들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어떤 돌보심에 목말라 해야 돼요.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져야 돼요.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 순간 하나님께 피하려고 해야 돼요. 마지막에 보면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범람한 물이란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거친 물결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완전한 파멸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멸하실 것을 의미한다는 표현입니다. 실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니느웨 멸망 과정을 보면 한두 나라의 침입으로 니느웨가 멸망한 것이 아수르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메대와 바사와 심지어 아라비아 족속들과 같은 수많은 인족들의 어떤 거센 침략으로 인해서 사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철저히 파멸당했습니다. 실제 니느웨는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고 AD 19세기에 이르서야 겨우 그 성토의 흔적만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7절과
극과 극의 대조로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 택한 백성들만의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의 하나님, 인류의 모두의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택한 백성들만의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심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돌보심에 어린아이처럼 목말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가득 차야 돼요. 우리는 컸다고 해서 사실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그런 부분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주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오히려 주님의 돌보심을 막 구했는데 좀 성장했다고 해서 사실은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돌보심을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